당신의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요.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을 겪거나 갑작스러운 상실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연속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업장,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카르마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진짜 길이 있다면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며 영적 스승들에 의해 검증된 방법이 있다면요. 이 방법은 당신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운을 회복하며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오늘 당신은 부정적인 카르마를 없애고 운명을 다시 통제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나쁜 일들이 반복해서 당신에게 일어나는지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모든 걸 제대로 하려고 노력해도 말이죠. 어쩌면 그것은 계속 실패하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아무도 진단하지 못하는 질병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과 감정적 무게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말했던 업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카르마의 축적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업장은 신의 벌도 저주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행동, 생각, 의도에서 비롯된 에너지의 그림자입니다. 이번 생이든 과거 생이든 분노로 내뱉은 말 한마디, 이기적인 행동 하나, 파괴적인 생각 하나가 모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이고 장애를 만들고 우리를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가? 왜냐하면 카르마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선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방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면 이 순환을 끊는 진짜 방법이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인 카르마의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불교의 스승들은 마음을 오염시키고 고통의 순환을 만드는 세 가지 힘에 대해 경고합니다. 탐욕, 탐, 분노, 진, 무지치입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관심,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좌절의 순환에 가둡니다. 분노는 안에서 타오르는 불입니다. 표출되지 않더라도 몸과 말, 마음을 도구로 물들입니다. 무지는 가장 미묘하고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명확함과 분별력, 의식의 부족입니다. 이 세 가지 정신적 독소는 카르마가 드러나는 세 가지 통로, 몸, 말, 마음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의도로 행동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파괴적인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카르마를 심는 것입니다. 반면 이타적인 행동, 친절한 말, 자비로운 생각은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듭니다. 해도 악도 되지 않는 중립적인 행위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단지 현재 상태를 유지할 뿐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힘, 탐욕, 분노, 무지 중 최근 당신의 행동을 이끌어온 것은 무엇인가요? 이 자각이 바로 해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삶의 어떤 고통은 의료 검사로도 나타나지 않고 휴식이나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피로에 시달립니다. 몇 시간 동안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그런 피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병이나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으며 밤에는 머리가 멈추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인간관계, 프로젝트 등 모든 것을 시도해도 여전히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진보를 막고 있는 것처럼요. 이것은 당신의 부정적인 카르마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업장이 조용히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마치 당신의 에너지장이 과거의 행위, 가혹한 말, 이기적인 생각, 충동적인 선택로 인해 오염되어 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절대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과 생각, 감정, 그리고 당신의 현실 속으로 스며듭니다. 동양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고하는 수천 년 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재능 있고 성실했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얻지도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던 한 젊은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러 스님과 현자들을 찾아갔고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정화되지 않은 과거의 행위로 인해 막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스승이 그에게 진심 어린 참회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닌 영혼으로부터의 참회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되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며 새로운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치는 신체적 감정적 신호는 사실 우리 영적 에너지의 외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면 고통의 순환은 더욱 심화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이 무거운 에너지를 정화할 수 있을까?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정화 방법은 진정한 참회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참회란 단순히 입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내면의 변명을 벗어버리고 타인을 탓하는 것을 멈추며 자신의 양심이 어긋났다고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참회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 문구를 읽고 의식을 행하고 진심 없이 사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피상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회는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움 없이 직면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스스로가 끼친 상처에 아파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독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탐욕에 움직였다. 그래, 나는 분노로 말했고 행동해야 할 때 외면했다. 신뢰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했다. 이 고통이 진실된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바로 그 순간 깊은 참회가 일어나는 그 찰나에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카르마의 무게가 약해지고 정체된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서서히 새로운 흐름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단순한 디지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행동이 더 가볍고 자유롭고 의식적인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종종 무시되지만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는 깊이 존중되는 강력하고 변화를 이끄는 수천 년 된 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방생입니다. 방생은 사람이나 동물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환을 끊고 존재가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주는 행위입니다. 원나라 시대의 한 상인의 이야기에서 이 진실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깊은 불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고 당시 문화에서는 그것이 저주이자 무거운 카르마의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영적인 도움을 구했고 한 스승으로부터 과거 생에서 쌓은 무거운 살생의 업을 갚기 위해 800만 생명을 방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800만 생명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해낸 생명 하나하나가 용서의 기도였고 에너지의 보상이었으며 우주의 땅에 심어진 자비의 씨앗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방생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았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아들은 건강하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성공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생명방생은 이 상인의 운명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이 수행이 강력한 이유는 존재하는 카르마 중 가장 무거운 것 중 하나인 살생의 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업은 단순한 살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낙태, 사냥, 낚시, 그리고 자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육식까지 포함됩니다.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행위자의 에너지에 미묘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생명을 방생할 때 단지 타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한때 빼앗았던 생명을 되돌려주며 존재의 흐름을 다시 균형 있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경외와 겸손의 표현이며 어두운 카르마를 빠르게 녹이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고기를 강에 풀어주거나 새를 숲에 날려보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순수해야 합니다.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방생할 때 그것은 조용한 서약이 됩니다. 나는 이제 파괴가 아닌 보호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 서약이 진실할수록 그것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장에 더 깊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방생이 과거의 업을 치유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업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왜곡된 욕망에서 비롯되는 카르마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화의 세 번째 방법으로 이끕니다. 부적절한 관계와 쾌락 중심의 행위를 피하는 것. 불교에서는 이를 사음사음이라 부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에너지의 무책임한 사용, 감각의 남용, 쾌락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우리를 내부에서 갉아먹는 무의식적인 욕망의 탐닉을 포함합니다. 성에너지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도구로 바뀝니다. 욕망에 빠져 음란물에 중독되고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생명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창조하고 치유하고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이 에너지는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삼켜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에너지장은 고갈되고 불안감, 감정적 불안정, 정신적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미묘하게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몸은 깨끗할지라도 영혼은 더럽게 느껴집니다. 사음이라는 개념은 또한 다른 종류의 왜곡된 욕망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단지 성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위에 대한 탐욕, 소비에 대한 집착, 타인을 통제하려는 충동, 이 모든 것이 부적절한 욕망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욕망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카르마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억제가 아니라 자각입니다. 충동에 휘둘리고 있는 순간을 인식하고 그 에너지를 중심으로 되돌리는 것, 지배당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순수함, 균형, 존중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피한다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성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순간의 쾌락보다 당신 안에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그 진실을 당신이 드러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화법은 어쩌면 가장 오해받는 수행일 수 있습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시라고 부릅니다. 나눔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주면서 대가를 기대하는 것과 완전한 집착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엔 같지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가 기부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봉사로 바치더라도 만약 그 안에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환입니다. 무언의 계약이 성립된 셈입니다. 나는 주지만 대가를 원해. 이런 보시조차 긍정적인 씨앗일 수 있지만 집착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마음속에 매듭을 남깁니다. 반면 당신이 단순히 그것이 옳다고 느끼기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기에 자비와 감사에서 비롯되어 주었다면 그 행위는 정화됩니다. 카르마는 사라지고 공덕은 자라납니다. 인도에서 선종을 중국에 전한
달마 대사의 이야기가 이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열렬한 불교 신자였던 양무제는 수많은 절을 짓고 경전을 필사하며 수천 명의 승려를 도왔습니다. 달마를 궁으로 초대한 그는 자랑스럽게 묻습니다. 내가 불교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는가? 칭찬을 기대했지만 달마는 냉정하게 답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황제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공덕도 없단 말인가? 달마는 설명합니다. 당신의 행위는 선하였으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결과와 영적 명예를 기대하며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라 공덕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교훈은 매우 귀중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해도 마음이 기대에 얽매여 있다면 여전히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집착만이 해방을 가져옵니다. 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도움을 주고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행위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이만이 깨달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신이 보시를 실천하고 생명을 방생하고 왜곡된 욕망을 자제하며 진심으로 참회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정화법은 바로 수행을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트라를 외우고 경전을 낭송하고 사찰을 방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태도, 집착, 반응이 그대로라면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영성은 당신이 몇 번 절을 했는지, 어떤 경전을 읽었는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로 판단됩니다. 덜 반응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사랑이 많은 존재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선한 행동을 실천하려는 진심, 이 세상의 치유의 존재가 되겠다는 결심,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카르마가 실제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지혜의 깨어남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관이 생기고 혼란스럽던 상황들이 선명해집니다. 마치 마음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집착의 해소입니다. 삶 속의 승리, 패배, 칭찬, 비난이 여전히 일어나지만 이제는 그것들에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줄어드는 이유는 삶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흐름을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진정한 자비심의 출현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자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참된 마음, 그 공감이 당신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징표는 진실된 존경심입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 가르침에 대한 존중, 사람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 모든 것이 가치 있고 누구도 열등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교만과 오만, 판단을 녹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징표는 타인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억지나 의무감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장된 자비, 다른 이들도 함께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보리심의 씨앗이며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이 5가지 징표는 목표가 아닙니다. 진실한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더 이상 위선을 버리고 공허한 의식을 놓고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경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살아내는 그때 그것들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부정적인 카르마는 진정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공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 부정적인 카르마가 녹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식이나 오온 문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미묘하지만 깊은 변화들 속에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마음의 가벼움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덜 무겁고 내면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 더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불안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약해지면 고통도 함께 약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쉬기 시작합니다. 명료함은 커지고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으며 작은 좌절에 절망하지 않고 오래된 상처에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한때 잠 못 이루게 만들던 문제들이 이제는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곧 외부의 현실에도 반영됩니다. 인간관계는 가벼워지고 갈등은 쉽게 풀리며 힘들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큰 노력 없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들을 끌어당깁니다. 마침내 내면의 평화가 삶의 기반처럼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정적인 카르마가 힘을 잃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정화되면 당신을 둘러싼 현실도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의 만트라를 외웠는지, 몇 개의 사찰을 방문했는지, 몇 번 향을 피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당신은 지금 어떤 존재로 변화하고 있는가? 당신이 점점 더 의식적이고 사랑이 넘치며 현재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렇습니다. 당신의 카르마는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덜 매달리고 더 기꺼이 봉사하려 하며 삶과 더욱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진정한 정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여정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카르마는 무겁고 고통과 혼란, 지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똑같은 패턴을 영원히 반복하도록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변화의 열쇠는 먼 사찰에도 특별한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손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충동이 아닌 의식을 선택하고 분노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며 조용한 죄책감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당신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 인간관계, 선택, 건강, 평화, 이 모든 것은 당신 마음의 질을 반영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보세요. 나는 의식적으로 내 카르마를 정화하겠습니다. 이 행동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와 이 빛을 나누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변화를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오늘 당신이 행한 선행은 내일 당신이 느낄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신이 느낄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